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은 박수현자가 나와서 공독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살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우리 애기가 왔구나.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편안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어느 연구기관에 의하면 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내놨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발표됐어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가 80%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게 80%. 또 자기와 상관없는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12%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보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설레발이야? 옆집에 순이네 아버지가 바람났대. 이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은.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98%가 한다는 거예요. 98%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8%만 진짜 걱정스러운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8%까지도 걱정을 다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걱정이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8%의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8%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쓸데없는 걱정 그만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로 왔어요. 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거기에 이제 병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보내고 이들 걱정을 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아내와 어머니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고
그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결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염려는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 매우 고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를 하면 신경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속에는 또 하나 뭐냐,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해서 그 염려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대체해서 그 염려스러운 일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없어진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걱정과 근심에 풀이 죽어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고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걱정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쉽게. 지금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걱정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엄마와 아빠가 큰 집 조카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를 축의금을 해야 될까 서로 상의하고 있어. 엄마가 아빠가 어디 100만 원 해야 될까? 아니 200만 원 해야 될까? 서로 상의하고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집에 5살 배기 아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나는 얼마를 해야 돼? 5살 먹은 아이가 그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걱정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걱정은 누가 하냐? 제자들이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는 걱정이 뭡니까? 첫째로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면 다른 보통 사람들의 죽음처럼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도 끝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도 끝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기 사역부터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점진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점진적으로 더 강도 있게 점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또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온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약속 있는 죽음입니다. 약속을 받아내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오셨어요. 자,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재수렁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의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게 수렁이에요. 이게 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은 그래요. 그곳에 한 발을 잘못 디뎌놔서 계속해서 그 죄에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 이게 세상 삶의 모습이고 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는 채 점점 죽음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또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뭘 던지면 구원의 밧줄을 던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이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밧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에게 유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뢰와 기대와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와 목적과 꿈,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삶 모두를 포기했어요. 배를 버리고, 그렇죠?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을 믿고 제자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제자들에게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도 무너지고 주님께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주님을 통해서 가졌던 꿈도 무너지고 희망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깊은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제가 이 탈북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테레비를 통해서 읽었어요. 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태국 방콕에서 단식을 해서는 태국 정부로부터 한국 송환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만갑을 이렇게 즐겨 봅니다. 매주마다 이만갑을 보는데 이만갑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실상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굶주림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90년도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많이 죽었어요. 굶주림으로 죽어왔어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집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어떤 이런 가족까지 다 팽개치고 국경을 넘어서 중국 그리고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누구를 만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브로커 중에서는 사기꾼 같은 브로커도 있대요. 이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좋은 브로커들은 정말 인권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든 좋은 브로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게 막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좋은 브로커에게 알선해서 탈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브로커를 만나야 한국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라오스, 그리고 태국 이렇게 수백 킬로를 넘어서 방콕에 들어오면 방콕에서 난민 수용소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 돈으로 약 15만 원 돈을 물고 한국으로 송환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내자의 도움입니다. 안내자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제자들의 심정이 지금 탈북한 북한 주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저들이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도와줬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주 부푼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낙담하고 절망감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자가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탈북자들을 이렇게 돕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보니까 브로커가 안 나와. 그럼 이 탈북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약속 있는 죽음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가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실존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구원이 너무나 편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협하다는, 너무 이기적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 제시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운명을 다 아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무조건 그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대가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제자들에게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는데, 물론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의 걱정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에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은 브로커가 그들 곁에 조금만 떨어져도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탈북자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탈북자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브로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브로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국 국경 전까지만 탈북자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 이 강을 이게 태국에 이게 무슨 강이에요? 그 강을 넘기만 하면 저기 이제 경찰서 같은 이 간판을 보고 거기 들어가면 너희 경찰들이 너희들을 보호해서 한국 대사관이 와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너희들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거야. 여기까지. 블루카의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상담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고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뒤에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대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 번은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어요.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와 친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웠는데 제자들은 일장무식이요. 일군무원이요. 입이 있어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뒤에는 저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아주 담대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봐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죠.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라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국무원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던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임한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권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아주 제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병든 사람들이 그들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탈북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죠. 이 여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는 거야. 어디로 여행할까? 자기들이 쫓겨다녔던 중국, 라오스, 태국 등으로 여행. 그럴 때는 어떻게? 그전까지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녔는데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는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한 성령이 내주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걱정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뒤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탈북민처럼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습니까? 아니 성령님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걱정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여러분 편안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추측만 갖고 있을 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난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대하고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용어로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
또 목적을 알아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겪게 되는 심리적인 좌절감이 아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아노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그거 내가 천국에 있다면 천국을 어떻게 이뤄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알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 여러분 바라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삶의 목적이 알고 삶의 방향도 알고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목적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면 불안하고 좌절감을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 신앙의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길이 바로 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순종하는 삶의 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죠.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맨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유럽에서는 이 성체가 있죠. 성체에 보면 그 큰 성체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하루 머물기 위해서는 그 성의 성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을 건설하러 간다는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살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집을 배정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탈북자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탈출합니다. 죽기 살기로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행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어요? 브로커가 있어요. 안내자가 있어요. 또 어디에? 태국의 강을 넘어서는 대사관의 직원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적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에서 한국에 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한국 사회는 북한 사회가 많이 달라요. 근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저들에게 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삶을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죄질 수 없는 분위기예요. 의로운 분위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 또 틀린 것 같아요. 탈북민들과의 삶이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탈북민들이 맨 처음에 대한민국 와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 그들은 매일같이 뭐냐면 감시를 당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생활총화를 해야 되는데, 생활총화는 뭐냐면 서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너 지난번에 뭐 잘못했지? 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 너무나도 물자가 풍부한 인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이 세상은 내가 빼앗고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걸 바뀌어요. 자, 성도의 죽음은 단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소속의 변화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상태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갖고 모든 걱정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걱정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 있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이 땅에 누리게 됩니다.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쓸데없는 거 없죠? 영적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편안의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